죄 가운데 살며 어째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늘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힘삼아 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복된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9장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좀 잘라서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2절하고 50절에서 5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르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50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으니 그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아멘. 상당히 긴 장이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드온이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사사 돌라로 이어진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요담의 우화 쭉 읽어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죠. 이게 무슨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근데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이방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죽었는데 다른 일들이 쭉 한번 또 펼쳐지잖아요. 지금까지의 사사가 죽고 난 이후의 일들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기드온이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나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기드온은 왕 되고 싶어하고 제사장 되고 싶어하고 그런 욕망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드온의 아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아들을 하나 나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벌이는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29절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세겜 땅에 첩이 하나 있는데 그 첩에게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라고 하는 거죠. 70명에다가 이 첩의 아들이 또 하나 있고 오늘 살아남은 요압이 있고 그러면 총 아들이 72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70명이 다 죽었으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이 낳는 그 아들을 70명을 사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요담이 알아요. 요담은 그 당시에 도망가서 산 아들 중에 하나인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들을 지금 이 요담이 이제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요. 왜 세겜 사람들에 가지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그 외갓집, 이 세겜 사람들이 외갓집이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가족들이니까 여기에서 난 첩의 자녀가 아비멜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70명이 너희를 다스린 것이 옳으냐, 쉽냐, 한 사람이 다스린 것이 쉽냐라고 자기 외가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겜에 가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이 앞부분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우리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지만은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가 요담에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 일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됐죠. 기드온이 죽었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징계가 일어나고 다시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타나고 그럴 때 새로운 사사가 나타나고 이런 과정인데 여기에서는 기드온이 죽었으나 기드온의 분신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분신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잖아요. 기드온은 죽었으나 그 기드온의 마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위하여. 권사님, 늦게 오셔도 다 우리가 아니까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누구예요? 요담이 산에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나무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 나무들이 왕을 추대를 하는데 한 나무는 감람나무. 근데 감람나무가 지금 나는 사명도 있고 내 기름은 성전에 바쳐지고 이 기름은 아주 중요한 기름인데 내가 이것을 망각하고 나무들의 왕이 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싫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일들인데 내가 내 개인적인 이 사명을 망각하고 나 왕이 되기 싫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누가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화과나무예요. 나는 감람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말하면서 나는 그 아무리 좋은 자리 왕 된다 하더라도 나는 싫어요 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누구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들춰내고 있다니까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들 가운데서 이중적인 어떤 복선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곧 내일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구원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틈만 나면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 안에 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셔야지만이 이 말의 의미가 나한테 분명하게 다가와요. 야, 이 일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로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요담이
너희들이 지금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너희들이 그랬다. 이 세겜 사람들아.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은 누구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의 자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족장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휘하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드온이 그 첩에 들어가서 이 아비멜렉 낳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난 일, 제가 읽지 않는 그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합체로 똘똘 뭉쳐있는 그 세겜 사람들과 기타 여러 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서로 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또 치고받고 거예요. 뒷부분은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낸다니까요. 여기서 악한 영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로하의 이것도 성령을 얘기해요. 이게 뭐 하나님 악한 성령 말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것이죠.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이게 다 우리의 얘기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멜렉도 우리고, 이 기드온이 죽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기드온의 아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아들에게 임했고, 그 아들은 끝까지 지금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기드온의 아들은 기드온인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 그러면은 뭐 용사라고 해가지고 아주 좋게만 얘기해지는데, 기드온이 지금 이 일을 벌였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기드온이 죽었으면은 바로 다른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아비멜렉 얘기를 요담이 우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이 세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있어서 그 선한 것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걸로 여기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드온이라고요. 좋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그 미디안 족속과 그 아멜렉 족속과 모든 연합전선을 다 공격하여 다 파괴하고, 그 일들은 좋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분신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으면은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악한 영을 지금 보냈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은 또 아비멜렉의 일들이 우리한테 나온단 말이에요. 왕 되고 싶어 하는 거요. 왕 되고 싶어 하는 거. 이 땅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부 왕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한 표도 하는 것이고, 이게 인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뭐 나무랄 거 없습니다. 저도 뭐 잘못하면은 뭐 뒤에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나무랄 건 없어요. 내가 뽑은 사람들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는 뭐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일을 안 하지만은 나에게도 자격만 주어지면은 그 일 하고 싶은 거예요. 딱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구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 고백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게 하심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니까 내 무슨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고 내 행위를 통하여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원의 복이니까 내가 내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고 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이 너무 자명하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눌러놓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용수철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아비멜렉 이 세겜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약한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싹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히 여기시고 악신을 보내시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있는 이 제어의 제동력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셀레이터 밟아가지고 잘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누구든지 잘 나가고 있는데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보세요. 짜증나지.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 그런데 브레이크 밟은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운전 경력이 많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걸 알고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제 사모도 지금 이제 거의 베테랑 수준이 됐습니다. 운전하는데. 그 스승이 참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운전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옆에 브레이크 하나 달고 자기는 뭣도 모르고 막 가는데 그들이 가면 바글바글 하거든요. 딱 꽁같이 머리만 그냥 쳐박으면 그냥 도망간 줄 아는 꽁들 자전거 타고 가는 것처럼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넓은데 나만 빠져나가면은 그냥 될 것이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가면은 그냥 다른 차를 박아버리잖아요. 벤츠 350.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그냥 옆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왜 차가 안 나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욕망이라니까요. 무슨 제가 지금 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니까요. 줄뚱살뚱 모르고 그냥 엑셀을 밟아대는 이게 아비멜렉이고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화신이고 용사여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했지만은 우리가 실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드온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비멜렉이. 근데 하나님께서 턱 악신을 보내버리니까 다른 얘기로 브레이크 페달을 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욕망을 향하여서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 끝은 어딜까요? 보나마나 뻔하지요. 오늘 9장 전체 얘기가 요담의 우화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것들이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꼭 눌러놓으니까 그래도 얼굴이 좀 반지르르 하고 남 앞에서 웃기도 하고 하지. 하나님께서 그거 걷어내버리면은 언제 그런 듯이 바로 마귀상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마귀들이 우길거리고 있거든요. 이게 시기, 질투, 욕망 이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뭐 선하고 내가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이장하여 있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밟아주심으로 내가 사고 나지 않군요.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장악하셔야지만이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잘 보시고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기도원의 화신이 아닙니까? 내가 기도원이고 하나님이 손에 붙잡힐 때는 악한 것들을 제어하고 죽이고 그래서 평화를 얻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언제 그런 듯이 나는 아비멜렉이 되어 형제를 죽이는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은혜 베푸시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나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손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루를 아들 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